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섰으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심판자의 하나님, 어저께는 능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오늘은 심판자의 하나님, 이것을 아삽의 가문의 후손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82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시편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시대 상황이 불공평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재판을 해도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아삽이 지금 바라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통치자들이 뇌물 다 받아먹고 뇌물 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 없다 하노라 이러면서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유전무죄 그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풀어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문제도 그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죄 있다라고 정죄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은 뭐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아삽이 이 시편 82편을 지을 때 상황이 그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법이 흔들려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은 다 심판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다. 재판관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죠. 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시겠구나. 정말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답답한 일들 있잖아요. 모함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막 노력하면 더 꼬일 때 많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확신이 생기면은 그런 문제를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거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부분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권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는 심판 앞에 서는 거죠.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 있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선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평준합니다. 여기서는 세상에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장례식으로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죽음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된다. 이걸 늘 의식하라는 거죠. 시편 8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 모임 가운데 모든 신들이 있다. 비유적으로 하잖아요. 모든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다 뭐 재판도 하고 다음에 관리도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신적인 위치에 있는, 즉 신적인 비유적으로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신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은 어떤 걸까요?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통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시면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여기서도 오늘 시편은 출발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나요? 늘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 신앙이 뭘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그분 앞에 신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결정되었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 순간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려면 먼저 앞당겨야 되는 거죠. 내가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앞당겨서 사시면은 두 가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한이 맺힌 것들을 그분이 풀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받지 않고 올바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에게 늘 외쳤던 얘기는 메멘토 모리, 그렇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가 뭐죠? 죽음을 기억하시오. 우리 라틴어를 많이 배우셨어요. 코람데오도 배웠고 메멘토 모리도 배웠어요. 이건데 너무나도 성서의 이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다 아는데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죽음을 잊어버리고 심판 앞에 선다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오늘 아삽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그렇게 원한 때문에 가슴 앓을 필요도 없고 세상 유혹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이 결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뒤흔드는 것 같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편 82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로 불렀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치안 판사들을 신들로 불렀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했지 않느냐. 얼마나 많으냐.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먹고
죄 없다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샅샅이 죄악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죄 있다고 말하고, 이게 심판하는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82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의 결과를 맛본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해서 살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을 때야만이 진정한 사랑이지, 공의에서 벗어난 사랑은 부패된 거라는 겁니다.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이것을 합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 거룩의 의미는 죄악을 미워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거는 공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공의로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거냐?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올바른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니까 틀린 사람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가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같이 동전 양면처럼 같이 있고, 수레바퀴처럼, 마차를 이끌고 가는 수레바퀴처럼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면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스스로 쓸 수 없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죄악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악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죄악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핍박하고 없는 자를 핍박하고 빈곤한 자를 핍박하고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것,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세워줌에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연약한 자도 끌어안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현실의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인가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전달해야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 보살피시는 그 마음이 있고, 가졌다, 능력 있다, 많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약한 자를 내가 섬기며 도우며 살리라.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사람으로, 이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봉사할 때도.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와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늘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임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한국에도 북한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임합니다.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찾아오는 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악들이 왜 이렇게 난리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이루어주신다. 이 부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고함도 질러야 되고 두들기 패야 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냥 선으로 이기라. 이게 선으로 이긴다는 것 자체가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 악에 대해 선을 이긴다고 외치며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선언하시나요? 아버지의 약속이거든요. 아버지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 있다고 덮으시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죄 있다 없다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판결하는 그런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한숨 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뭔가 세상이 왜 이런가 라고 할 때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언제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들로 자기 위치에서 능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떵떵거릴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손을 대신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좋다고 외치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미국 땅을 통치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 인간 뭐가 잘났다고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성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맛볼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거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 그럼 끊임없이 미국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라. 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라. 그러하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올바르게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와의 부닥침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너와 나의 갈등을 주고 부닥침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직접 부닥치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간질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불량케 하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공동체를 흔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단호히 배후 세력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82편 8절 한 번 더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신다는 것. 내가 원한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문제, 사람들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늘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격한다고 던집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이런 말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면은 꼭 밥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표현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밥 나오냐 그러면은 그럼 밥 나온다. 우리 교회 와봐라. 이 패배의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변명 필요 없으면 딴에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가 막 짓밟히고 정의가 짓밟히고 이게 선이 짓밟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공의는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은 악을 이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 메시지입니다.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답답한 문제 풀려지고 내 앞날에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약하게 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보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고통스럽게 던져져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마침내 문제 해결되고 물질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